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외로워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님이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여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로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된 것도 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나름 능력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기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칭찬하기도 하고 예수 앞에 와서 뭔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마음이 나빠서, 저 사람은 착해서, 저 사람은 가난해서, 저 사람은 뭔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들 할 수 있겠지만 예수는 자기 앞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와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께 뭔가 자기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완악해서 거부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사모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지라도 우리의 응답을 구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사모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종교적 형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색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한 내 응답이고 또 내 소원함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또 증거받는 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아주 힘쓰는 사람,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에 매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완전하거나 의롭거나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어쨌든 하나님과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 매우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가 매순간 늘상 잘 응답이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뭔가 막 열매가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와 허물과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었지만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과
기도와 응답이 막히는 일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도 대화가 막히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핏줄이 굉장히 길다고 하죠. 그리고 그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껍지 않은 CP줄 하나라도 지방덩어리나 다른 것으로 해서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이상이 막 오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막히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다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데 기도가 막혀도,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걸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저주받은 것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가 상달되고 소통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는 죄인이고 잘못된 것도 많고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간혹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따위로 살면서 기도는 하냐? 하나님이 정말 네 기도를 들으실 것 같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암담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입니다.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빈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는 말인데요, 꼭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외에 도움이 없음을 정말로 제대로 고백하는 그런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미련하고 부족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대상일지라도 어떤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사모하는 상한 심령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반대로 뭔가 한다 하고 되었다 하고 이루었다 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남보다 낫다 하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절대적으로 배척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계속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뢰일 때에 상황은 변하고 형편은 바뀌겠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하죠.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 올 한 해 우리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정말 쉽고 행복한 일도 또 여러 가지로 당하게 될 겁니다. 아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해 보이는 것이든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허락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안 되는 부분에 또 은혜를 구하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바꿔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바꾸시는 간증들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과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구하고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과 위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 상한 마음을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응답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